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달아 늘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외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적 고라시나 화 있을 적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여러 고을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앞 말씀에서 세우신 12명의 제자 외에 따로 70명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들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곳에 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제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70인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교 계획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으로 온 열방으로 향할 것임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 후에 예수께서 세우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특이하게 주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 주라는 단어 큐리오스는 하나님과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우신 겁니까?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 또한 전도자로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큐리오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 황제 큐리오스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어명이죠. 어명, 왕의 명령.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0명을 세우셔서 보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전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추수할 것, 즉 잃어버린 영혼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볼 때 여전히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얘들아, 전도자가 사명자가 여전히 부족하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또 여러분도 혹여나 전도에는 뒷짐만 진 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나 몰라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사명자들을 세워달라고, 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함께 감당하는 성원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갈지어다, 고입니다. 고, 명령이죠. 명령. 가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뒤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그냥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어린 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는 이리 늑대와 같은 악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 또한 불가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놓으시고 니들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가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양들인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양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겸손히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린 양 같지만 이리한테 양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갈 때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이지만, 이리가 득실득실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전대는 지갑같이 쓰였던 어떤 주머니라고 해요. 배낭, 일상용품을 담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겠죠. 신발은 신고 있는 신발 외에 여분의 신발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행할 때 전대 배낭 신발 필수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여행에 필요한 필수품조차도 신경 쓰지 말라 하십니다. 챙겨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에게 부여된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가볍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인사했다고 하는데, 오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의라고 했어요. 예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 전파보다 긴급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급차가 출동할 때 다 인사하면서 갑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하면서 천천히 가지 않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다 무시하고 신호도 무시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긴급함이 그만큼 긴급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문안조차 하지 말며 얻는가라는 거예요.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제 인사를 하고 평안을 이제 구하고 축복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의 그 평안을, 우리가 구한 그 평안을, 제자들이 선포한 그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에게로 그 평안이 돌아오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또 전도를 할 때든지 언제나 상대방의 평안을 구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임하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우리가 선포한 평안을 통해서 그 가운데 평안을 임하게 하신대요. 만약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평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새해 배웠듯이 세겹줄 기도를 했듯이 언제나 축복의 말, 평안을 선포하는 샬롬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잘 영접하니까. 7절, 그 집에 유하며,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제자들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한 집이겠죠. 선포한 평안이 그 머무는 집일 것입니다. 그 집에서 지내면서 이제 그 동네를 전도해야 되니까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보답으로 의식주를 해결받을 권리가 이 복음의 일꾼들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뒤에 덧붙이십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계산하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줄 것 같은데, 저 집에 가면 더 편안하게 지내면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너의 먹을 것, 너가 지낼 것은 공급해 주시겠지만 너가 계산하면서 더 나은 대접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사역지를 이동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일 말씀처럼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여서 움직이면 오케이, 그거는 좋은 움직임이겠죠.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니까. 근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기보다 저기가 사례를 더 준대, 그래서 옮겼다. 여러분,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받는 대가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생계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한 것, 하나님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지만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말씀이겠죠.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사하냐?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계산하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차려놓는 것을 먹는 당연한 얘기를 왜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 여행을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선교지에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 여러분 뭐 비위가 약하시거나 이런 분들 쉽게 대하지 못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기준과 다를지라도 유대인들은 또 깐깐하지 않습니까?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근데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차려놓았다면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어떠한 기준으로 때문에, 음식에 대한 것들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섬세하게 이 부분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전도를 하는데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동일하게 감당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말만 넘쳐나는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뭐 병이 걸리면 다 나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초신자도 아니고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내어쫓는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또 구원의 역사,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나가서 전도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 이야기하든지, 또 목장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타나 복음의 역사가, 영혼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잘 영접해주고 한다면 그 집에서 머무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영접하지는 않을 것임을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0절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절하고. 자, 그럴 경우에는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의미겠죠.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너희 깨달아라 라고 선언하라는 것인데,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너희에게 왔고 애를 썼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거절한 거, 우리를 거절한 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이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당할 걸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전해야 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잖아요. 12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읍의 경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성읍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아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 갈릴리 근처의 성읍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버나움과 함께 예수님의 메인 사역지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가 정말 저주를 선포하기보다는 슬픔과 유감을 나타내는 그런 뉘앙스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이게 고라시나 너희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회개 안 하고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정신 안 차리고 진짜 벳세다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예수님이 이 메인 사역지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어요?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내가 너에게 수많은 권능을, 수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내가 그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번영과 쾌락의 항구 도시였죠. 아모스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서 이제는 그때의 영광을 잃어버린 도시입니다. 자, 근데 너희에게 행했던 것을 걔네들한테 행했다면 걔네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근데 너희한테는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더 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더 많이 알려줬는데 회개하지 않는구나라는 말씀이겠죠.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15절,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셨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실 그 성읍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라는 거죠. 너희를 저버리는 자, 무시하는 자, 거절하는 자, 핍박하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시니 누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라는 것입니다. 왕의 어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신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왕의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왕으로 대접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사극 같은 것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왕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복음을 증거할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사명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권위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도 권위도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시간이 얼마 흘렀겠죠. 파송하셨던 70인의 제자들이 동네마다 다니고 이제 돌아왔었던 것 같아요. 보고합니다. 17절, 70인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에게 항복한 게 아니죠. 사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들이 항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하여 살 때, 특별히 또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기쁨을 잃어버리셨어요? 목장마다 뭔가 활력을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네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정을 낼 때에, 힘을 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부자 된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뭐 새롭게 환경이 변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고 왔더니 기쁨이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탄의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자, 전도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내가,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내가 주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능력으로 하는 거다. 뱀, 정갈,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밟을 것이고 그들의 능력을 제어할 것이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실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주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뭔가 나타나고 뭔가 열매가 있으면 사람은 어김없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칠 자가 없는데 내 자신이, 나의 교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가장 흔들리지 않고 기뻐해야 되는 근본적인 우리의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0인 제자들처럼 갔다 왔는데 막 바로 귀신들 떠나가고 열매 보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했는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기쁨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모습들,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을 갖고 영원히 구원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모습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대표적으로 그 시대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들은 이걸 경험 못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별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돈도 없는 것 같은데,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비밀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죠.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더라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찾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그 모든 것도,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것이죠. 마지막 23절 24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이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보는 것, 진짜 이게 복이야.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과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아직 성령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보다도 더욱더 복된 자들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명희 시인 지은 나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가사가 이렇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어서 영혼 구원의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그저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느냐고 지체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장 오늘부터 이 하루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말과 삶으로 전하는 일상의 전도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로 올려드리는 가족을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